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과 22절의 말씀을 갖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주신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주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인간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답답하고 새삼스럽게 외로운 아침입니다. 정말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부르짖음에는 오늘날이 어디 율법이냐고 빠져나가거나 마음엔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다는 변명으로 도망하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있지 않느냐 등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등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가 자신을 거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삶을 살게 될까봐 사실은 늘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소원을 거스리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반박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리고 세월을 흐르면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인 양 행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뜯어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참으로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이 말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나보고 미쳤다고 하거나 틀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그 근본과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이미 음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에서 냉소적으로 표현했듯이 영락하고 쇠약한 이름일 뿐 그 실체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 위에 기독교가 옛날 유대교의 행태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삶을 어깨에 쥐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그런 다음에도 저의 비판이 지나친 것이라고 비난한다면 나는 그 비난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살고 가신 예수의 말씀 한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설명만으로 나의 기독교 비판을 비난하는 것은 음모라는 개구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에게 있어 유월절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성탄절 이상이며 부활절 이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야 성경적 근거도 없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지만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지닌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기독교는 유대교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자기네 삶의 규범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스럽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삶이 그네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소나 양, 비둘기 등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양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그 중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유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오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기에 성전한 이방인 뜰 같은 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파고 파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유월절 기간 중에 성전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전세 반세켈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세금의 납부와 징수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소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금융권, 은행권을 지배하게 된 그런 하나의 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들 모두를 싸잡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상을 모두 뒤집어 엎고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았다는 표현을 볼 때 예수는 그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일 텐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성전 안에서 환전소를 만들고 소와 양을 파는 무리를 들여 놓았다는 것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그의 집이 아무리 멀더라도 유월절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미리미리 양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야 했었다는 말인가?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왜 유대교 이런 행태들을 뒤집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들의 자세를 깨우치는 문제라면 우리는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좀 더 철저한 준비로 교회에 나가면 될 것입니다. 헌금 드릴 또는 예배 도중에 지갑 뒤적거리지 말고 집에서 미리 깨끗한 돈으로 하얀 몽태 담아 성경책 속에 끼워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도끼 따위를 안답시고 성전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성전에서 불의의 도끼 바자회도 잘 열고 새 돈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헌금이라도 잘 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쫓고 환전소를 뒤집어 엎은 것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경건이나 정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란 말인데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오늘날 기독교 신자 태반은 주일날 성전에서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무슨 이유로 이들을 뒤집어 엎은 것인가?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은 예수는 한 번도 이 지상에 벽돌로 만들어 놓은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에게서 성전은 건물이 아닌 자신의 몸이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46년 동안 지은 그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예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 점을 감안하고 본문을 본다면 예수가 성전을 청소했다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관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되지만 사실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에게서 내 아버지의 집은 그 벽돌 성전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디신가? 성전은 곧 예수 자신의 몸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을 일러 하나님의 집이요 신성이 거하는 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소재되고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46년 동안 지어진 벽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몸이며 그 생각입니다. 예수가 유월절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신앙이 습관화된 그네들의 경건치 않은 삶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 벽돌집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몰려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로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6월절의 기원과 의미는 유대인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우리가 한번 출애굽 12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넘어간다,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넘어갔다는 말인가? 여기에 6월절의 핵심이 바로 있는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를 보고 유대인들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6월이 아니라 여호와의 6월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6월이 아니라 여호와의 6월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6월이란 여호와의 6월이 원인에 일어난 결과적 사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을 넘어간 사건은 반면에 애굽인들의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장자는 위로 바로의 아들로부터 아래는 각종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조리 죽게 됩니다.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유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에 초점을 모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유월보다는 자기들의 유월에 더 관심을 가졌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과정입니다. 원인보다는 결과에, 감춰진 세계보다는 나타난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믿음이란 인간들이 유월절하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의 주인이라면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유월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을 올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나 양 혹은 비둘기 같은 예물도 필요 없으며 성전세나 헌금 따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서 내보내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를 두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며, 그래서 애굽에 대한 하등의 미련이나 일말의 기대조차 팽개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요한복음과 출애굽기를 우리가 대조해 보게 되면 우리는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뀌어 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누구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삼켜버린 셈입니다. 예수가 소위 성전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모든 상들을 뒤집어 엎은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열심의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유월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유대인의 유월이라는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유대교가 엮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 그 옛날 애굽을 빠져나오던 날 같은 행생사를 넘나드는 생각함이 없는 유월절, 하나님의 세계단 상징이 빠져버린 율법, 오로지 인간적 열심과 세상적인 윤리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경배하여 찬양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어리석음의 굴레를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내쫓고 환정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것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썩어 빠진 생각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소나
소를 예물로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열심만 있으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서 인간의 열심만 살아 번뜩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독교. 그래도 유대교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꾼 잘못밖에 없지만 기독교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몰을 메고 있으니 그것도 예수의 성탄이고 예수의 부활이면 오직 좋을까마는 오늘날의 성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장사꾼들의 성탄절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부활절 역시 여의도 광장의 새벽 집회로 이 땅에 기독교 파워를 한번 과시하는 절기에 불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교는 하나님이 그 주인공의 자리를 물러난 지 이미 오래였으며 오직 그네들의 열심만이 그 신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같은 절기가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열심과 충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인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그 열심과 충성을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복쇄통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열심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하게 된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 이상과 같은 흐름에서 위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인간들의 열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즉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소와 양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얘기인지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꾼 모두를 쫓아낸 것이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얘기인지 우리는 흔히 후자즉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어 쫓은 행위를 주의 절을 사모하는 예수의 열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는 그러한 열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은 예수의 열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열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 경행각지의 선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주의 절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비록 성전 아니지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소를 만들고 돈 받고 환전소를 설치한 것도 따지고 보면 주의 절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몇만 명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대형 성전이 하나둘이 아닌데 과연 이것이 주의 절을 사모하는 신자들의 열심 없이도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 말입니다. 주일이면 성전의 강단을 취하는 대형 꽃다발도 주의 절을 사모하는 신자들의 열심이요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전도하에 힘쓰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나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전에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자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집어 삼켰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열심인 그리스도를 죽여 버렸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열심 그것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전을 삼켜버린 대표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지적이처럼 분명함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절대로 버리려 하지를 않습니다. 소와 양을 바치고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바치고 불의의 떡기를 위한 자선 모임에 참석하고 여의도 광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새벽잠을 멀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처리하고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주의 일 때문에 분주하고 그리스도는 늘 자기 때문에 바쁜 신자의 주변에서 외롭게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처음이며 끝입니다. 본문같이 짧은 소절도 그 전후 맥락을 놓치면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을 가집시다는 따위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가 생성된 이래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버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능력을 스스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만들고 성전을 짓고 끼리끼리 어울려서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어디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또 어디인가? 과연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육신에 대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다시 방문하시면 그 인자를 위하여 자기네들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림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을 버릴 때까지 두 번 죽고 싶지 않아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방송을 끝을 맺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말을 그런 식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는 분들을 위하여 이 말의 출처인 시편 69편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모든 말씀들 항상 그 말씀이 인용된 본문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논리학에서 말하는 강조의 오류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7절과 9절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의 흐름 가운데 주의 집을 삼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는 부분을 다윗이 주의 전을 삼하여 마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가? 본문의 흐름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해방받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의 형제들에게 거부되고 있으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은 곧 주를 해방하는 그 해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주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열심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형제였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방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신자는 딱지를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주의 전을 삼하지 않으며 결코 유대인의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은 곧 우리의 몸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사모해야 하는가?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주의 전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아닌 별개 개체라는 말이 아닙니까? 오직 할 일이 있다면 주의 전인 나의 몸에 쓸데없는 것들이 찾아들지 않도록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자연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자연이 그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